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성학교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삶과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영성학교를 열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들이 찾아온 목적은 제각각 달랐지만 지옥처럼 살고 있다는 것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들의 문제를 간추려서 3종 세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1종은 정신질환과 육체의 고질병을 앓는 문제이고, 2종은 가족관계가 극심한 갈등과 싸움으로 깨진 가정이었고, 3종은 사업과 투자의 실패 등으로 빚더미에 났거나 생계비를 얻을 능력이나 혹은 직장을 못 구해서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외에도 영혼이 갈급해서 찾아온 이들이 들어있었지만 대부분 이 3종 세트에 속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저는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 훈련하면 이 문제는 눈 녹듯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제 말을 귀담아 듣고 기도 훈련을 시작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았으면 물론이죠. 그러나 유튜브의 동영상이나 인터넷 카페의 글을 통해 제 말을 알게 되더라도 신봉사가 눈이 뜨인다는 소식을 듣고 화들짝 놀라 기도 훈련을 신청하는 이들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달밤에 웬 개가 짖는구나 하고 씁쓸해하게 웃으며 넘기곤 합니다.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아세요? 그동안 인생의 경험을 통해 저처럼 말하는 사람들은 많이 보았지만 하나같이 죄다 거짓말쟁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왕이 두 부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을 지으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며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만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세상의 왕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의 이름은 사탄과 그의 부하들인 귀신들입니다. 이 두 부류의 왕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니 기이한 일이죠. 그러나 통치하는 대상은 달라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통치하는 데 반해 사탄은 죄인들을 지배하고 있죠. 물론 예수를 믿고 교회 마당을 밟고 있는 교회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어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온다고 죄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인증으로 증명해야 하지 않겠어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고린도전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역시 고전 4장 20절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우주 한쪽 구석에 건설하신 신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천국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다스리시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물론 영적 기도를 하고 교회 마당을 밟고 있는 크리스천이라면 자신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음을 믿노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확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증명하는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 증거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구절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있어야 하며 전지전능한 성령의 능력이 자신의 삶을 통해 증명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증거가 없는 크리스천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렇다면 귀신이 지배하는 죄인들의 증거를 한번 찾아봅시다. 귀신들은 죄의 덫을 놓고 죄에 걸려들게 하여 죄인으로 만들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며 죄인을 가까이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은 귀신들이 달려들어 정신과 육체의 질병을 일으키고 가정을 깨뜨리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갖가지 불행한 사건 사고를 일으켜서 고통에 빠지게 하여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여 지옥에 던져지게 하는 무서운 놈들이죠. 솔직히 말해서 교회 직분이 높고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사람들도 삶이 고단하고 팍팍한 이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면 죄인의 모습입니까? 삶의 상황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무도 이를 인정하지 않아요. 죄를 반복듯이 짓고도 회개할 생각이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마가복음 2장 9절이죠. 예수님은 지붕을 뚫고 내려준 중풍병자의 원인이 죄라고 말씀하시면서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시죠. 중풍병은 뇌혈관 질환으로 암과 심장, 당뇨처럼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성인병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중장년들의 대부분이 성인병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성인병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거의 없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이겠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은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일으킨 각종 질병을 치유하고 장애를 회복시키면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며 회복한 사람들이 죄인이었으면 말할 것도 없죠. 또한 배우자와 자녀와 갈등과 싸움으로 가정이 깨진 사람들도 미움과 분노, 싸움, 분열은 성경에서 콕 집어서 말하는 죄가 아닙니까? 그러나 교인들도 세상 사람과 다름없이 깨진 가정이 허다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죄와 싸우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게다가 귀신들은 탐욕과 방탕함, 조급함, 두려움, 걱정, 염려 등의 생각을 넣어줘 죄를 짓게 하고 갖가지 불행한 사건을 일으켜서 인생을 고통에 빠뜨리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불행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죄의 문제를 아는 것과 해결하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은 다른 일이죠. 대부분의 교인들은 현행법을 위반하거나 비도덕적인 행위들을 죄라고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미워하시는 생각과 성품, 말과 행동이 죄다 죄인 셈이죠. 그러나 인간적인 노력과 의지로는 이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보혈의 능력을 가슴에 새기셔서 죄와 싸워 이길 능력을 주시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성령이 내주하는 기대 습관을 들여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일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쉼이 없이 부르고 성령의 내주를 간구하는 기대 습관만이 지난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인 셈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